어, 안녕들 하십니까?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돼서 참 음, 기쁩니다. 아, 뭐 늘 그렇듯이 나름 공부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좀 여러분들은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을 또 준비한 걸 좀 나누면서 그렇게 가족 공부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공부하신 것들이 얼마나 참 열심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는 것이 아주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오늘 제목이 생명의 떡과 생수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의 떡과 생수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생명의 떡과 생수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그 자신을 이렇게 아,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육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의 행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꼴지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참 너무나도 중요한 이 생명의 떡과 생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해보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간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참 저는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그리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이 그 의미를 거기다 꼭 그렇게 좀 이렇게 그려 넣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뭐 늘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낙타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 낙타는 사막 생활에 굉장히 특화된 동물이에요. 그래서 참 이 특화된 동물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혹에 저장된 지방, 이제 혹이 있지 않습니까? 낙타혹. 근데 그게 물이 아니고 지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비상식량 창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 분해될 때 부산물로 물을 만들어내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분 공급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며칠도 가지만 한 달 넘게도 물을 안 먹고도 잘 견디는 그런 체질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100리터가 넘는 물을 마실 수가 있고 그 물은 몸속에 저장하여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이상 물 없이도 버틸 수 없게 이렇게 체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낙타가 체온을 40도까지 올린 후에야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장로님 예, 조금 키워주시겠어요? 사이즈를? 그래요? 예. 어, 제 말소리가 그렇게 안 들려요? 아니, 이거 스크린을.
글씨가 작- 스크린을, 글씨가 오케이. 너무 작았어. 오케이. 됐습니까? 조금만 더 하셔도. 조금 더 예, 됐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체온을 40도까지 올린 후에 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넓적한 혹이 단열재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보통 낙타는 태양을 등지지 않고 태양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 어려운 것을 아주 그냥 페이스, 페이스하게 이렇게 딱 바라보고, 어, 그 등 낙타 혹을 통해 갖고 또 그늘을 만드는지 하여튼 이 어떤 그 몸에 그 어떤 단열재 역할을 하게 이렇게 뭐 또 하지만 또 하여튼 어떤 그런 체질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열이 과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변 배출에도 체내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소변을 농축하여 배출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적한 발바닥, 모래바람 차단, 튼튼한 다리, 뭐, 학교에 있어서 교통운동 수단에도 좋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사막에서 고기, 젖,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또 털은 옷 감지 않은데도 사용이 되고 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물로서 오랫동안 함께 에, 살아왔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 특화된 삶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계명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6월절 은혜로 불러내시고 그다음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면서 그들이 절실히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과정을 걷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기간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이제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 그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이도로에 대한 것,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게 될 텐데요. 어, 기억절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의견을 좀 잠깐이라도 얘기해 주실 분 계시나요? 이거 네, 읽는 저는, 예, 순간 예, 마음에 조금 찔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할 적도 많고, 그렇죠. 매일 배우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면서도 자꾸만 제가 걱정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과연 나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나? 과연 나는 정말 계명과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살고 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주므로써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기별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또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 재림교 주석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느 때까지 등의 말씀은 그 안식일을 범한 일을 계속 해왔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뭐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제야 너희가 이제 내 계명과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은 참 복된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제정하셨는데 하지만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잊고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6월절 구원 이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다시금 안식일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만나를 주셔서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셨고 십계명에 직접 새겨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으로 삼으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원래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과 그 모든 안식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하셨을 때 그것을 잃어버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모두를 다시 그 영원한 에덴과 안식일을 찾아주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긴 여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부분적으로 규율, 절제, 희생, 이타심,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특히 순종을 배워야 했다고 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워야 할 일들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협력하고 서로 돕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 발걸음마다 옮길 때 인도해 주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너무 간절하게 신뢰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 쉽게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40년이나 긴 시간을 그들이 걸려서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 또 성경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원칙과 교훈들을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을 열고
또 산 가운데 옮기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을 여기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어, 알면서 구해야 하고 그다음에 교훈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가야 하는 교훈을 또 얻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깨달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피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얼음이 닥치면 백성들은 불신 속에서 원망은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돌아보시고 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고된 노동에 의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부르짖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민감하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말 안고 일어서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니 어련하시겠습니까? 정말 어, 우리를 지키시되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주 민감히 듣고 반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 속에 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결론이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결론?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험난했으며 뜨거운 광야 길에 그들은 불평했다.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들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돌보시며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이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 그분이 생명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도 또 알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8시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8시 반까지인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뭐 조금뿐이 공부하지 못할 것 같아갖고 그냥 확확 지나가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공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교훈을 얻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참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까?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까지 이렇게 모세와 백성들이 찬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겨우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높이시고자 했던 그런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라의 뜻이 쓴과 괴로운 비통 뭐 그런 것이라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죠. 이 선적인 의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들이 이렇게
쓴물을 보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변질된 쓸모없는 자신들을 좀 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 다시 한번 그들의 원망을 담아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보면서 참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을 때 또 반응하실까요? 예, 어제도 그제도 그 이전에도 그러셨듯이 항상 부르짖을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말아 이르러서 그 쓴물을 보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의 쓴물을 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원인을 좀 알아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뭐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추측에 불과하지만 한 기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라가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나이 반도 지역의 사막에는 여러 오아시스와 샘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은 대부분 지하수가 지표로 솟아나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물이 주변 토양의 미네랄 성분 그리고 황산염이나 다른 염분 때문에 짠맛이나 쓴맛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견해는 또 이런 견해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말의 쓴물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면에 배어 있던 애굽 상물로 인해 변질됐던 불신과 불평의 쓴뿌리를 드러내시려 하셨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몸이 이집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이집트의 노예 근성과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라의 경험은 그들의 변질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이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던진 그 물이 쓴물이 아니라 달게 되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계시록 17장 15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료가 앉아있는 많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이 많은 물을 백성과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 썸물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어, 다시 한번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서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이제 너의 죄를 없이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하시고자 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 이러한, 어, 비록 그들의 홍해를 건넜지만 아직도 오랜 애굽 생활로 있어 배어져 있던 그런 습성들, 그리고 이런 어, 참 원망과 불평만 입사하는 그런 쓴 뿌리들이 아직도 존재하여 있다는 것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그들을 달게 하시는 분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어, 정말 확실히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으셨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사모님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미 모욕한 제자들이 발을 씻겨 깨끗하게 하시듯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 아마 그런 과정이 아니었었나. 이미 모욕은 했지만 홍해를 건너서 구름과 바다로 그들이 침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다시 깨끗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도 보겠지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쓴 인생을 달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래서 영감의 글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셀렉티드 메시지인데요. 가르쳐 본 기별 213.3페이지에 3쪽에 모든 쓴 물방울은 예수님의 사랑과 혼합될 것이며 쓴물에 대한 불평을 하는 대신에 그대들은 슬픔 속에 뒤섞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 슬픔은 누그러지고 거룩하며 성화된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마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의 처소를 삼고자 예배하신 것이라고 그 백성들을 가르쳐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서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당신의 기업의 산에 심고자 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라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과 건강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였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다. 우리는 눈이 열려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의 약속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슬픔을 제거해 줄 모든 축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입술에 닿아 있는 모든 쓴잔을 위하여 우리는 치료의 나뭇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쓴 것들이 치료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쓴 뿌리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제 자신에게도 내려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치료를 받는 과정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율법과 법을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은, 제가 그것을 여기다 넣지를 못했는데요. 지키면은, 아, 애굽에서 내리는 재앙이 하나 질병이 너에게 내리지도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치료까지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교훈을 얻어봅니다.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과연 교과 공부에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신앙을 하지 않고 조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하나님의 인간과 협력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제가 좀 빨리 지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음 그 매출하기와 만나를 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이 매출하기와 만나의 사건은 그들이 또 이제 어, 신광야에 들어서 이제 배고픔에 지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로 먹게 하십니다. 그들이 불평하시는 어, 애굽의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또 그곳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배불리 먹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나. 차라리 그곳에서 죽는 것이 낫지 이렇게 광야에 와서 죽여서 죽이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된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네, 하여튼 아, 그들은 그렇게 또 원망을 시작해 주는데요.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은 어, 그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전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하듯이 곧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참 하나님을 아직도 불신앙 가득한 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그들이 먹고 배를 채우는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런 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줄여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도 곧 들으시고 또 아침엔 떡으로 저녁엔 고기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봤던 것은 바로 죽음의 신앙입니다. 왜 그들은 아직도 이 그 죽음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저 반드시 죽고자 죽게 된다는 사실만을 어,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지 왜 그들은 그러한 수많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많은 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다 통과한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기적적인 사실도 보고 정말 이 정말 쓴물을 달게 해주신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러나 또 아직도
이 백성들은 자기에게 닥친 그 굶주림과 허기짐을 참지 못하고, 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어, 많은 경우,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도 한번 좀 비춰보게 됩니다. 제 자신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떻게 말씀을 좀 보게 될 때는 항상 좀 먼저 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좀 잘 보고 밝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을 이렇게 좀 훑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문득문득 오늘 이것을 하나님을 항상 매사 매일 이렇게 참 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다시 돌아가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는데요. 하여튼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삶 가운데서도 너무 내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에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를 정말 어떠한 필요를 요구될 때라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셔야 하시는 그런 어, 아마 의도가 너무 강하게 있으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중요성. 정말 현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참, 어, 참 비같이 내리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이 양식,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격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얼마나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햇빛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추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이 불평하는 순간에도 자비로운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마다 즉 이렇게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허기질 때 그 육신의 배를 그렇게 채워주시고 하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롭게 하는 중요한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또 안식일이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두 배로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거두게 하시고 하는 연습을 시키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한번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탁동시라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 이 줄은 그 이제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에 안에서 껍질을 쪼는 소리라고 그래요. 이 탁은 그 어미닭이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껍질을 쪼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줄탁 동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 줄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탄시라고 우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그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병아리 이 알에 나오기 전에 그렇게 아주 고통 속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그 부리로 그 껍질을 쪼개 되는데 그게 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어, 하나님의 탁은 이제 어미닭이 이렇게 이제 어, 또 껍질을 쪼는 그런 동시에 그것을 알고 껍질을 쪼는 행위를 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행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또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시에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 어, 그, 그 줄탁 동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반응을 해 주시고 그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으로 알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어미 닭이 밖에서 껍데기를 쪼아 신호를 보내면 병아리가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동시에 쪼아 깨고 나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병아리는 세상 밖으로 나올 힘을 기르는데 만약 누군가 병아리를 불쌍히 여겨서 알껍데기를 깨주면은 병아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스스로 살아갈 힘과 의지가 약해져 결국은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동시에 들으시고 반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삶 가운데 늘 염두에 두고 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두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또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걷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금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참 특별히 그 만나를 이렇게 엿새째 날에 갑절을 주게 하시고 또 이런 과정을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의 안식일의 과정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해 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글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방법을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 매일 우리가 어, 말씀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듯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은 어, 아주 갑절로 거둠으로 인해서 특기한 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그 갑절을 거두고 그 안식일을 지키고 정말 그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 그 계획하셨던 대로 제정하셨던 그 의도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또 가족과 함께 그 베푸신 말씀의 은혜와 삶 같은 것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의 시간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 방법을 또 여기서 우리가 매일 그것을 거두고 갑절로 거두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직후 광야에서 처음 언급된 그 안식일 그리고 생수, 즉 만나와 반석의 물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반된 기적적인 광경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고 또 생명의 길을 찾아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게 시간이 너무 제가 너무 이게 좀 잘 조절해서 써야 되는데 예, 참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지체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장로님. 예, 제가 좀 그냥 이 반석에 나오는 물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신앙에 확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느냐? 뭐 이런 죽음의 신앙에 배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불쑥불쑥 모세에게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에 살지 않게 될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죽음의 신앙에 배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저 당연히 이제 때가 되면 인생에 가는 길을 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참, 아, 참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또 인생의 말로를 당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나는 참 불신앙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그러한 일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되살아나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한 얘기가 있어요. 한 감옥 차장 틈으로 작은 씨앗이 하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이 좁고 메마른 바닥에서 에이, 무슨 싹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씨앗을 발로 짓바르려다가 자신의 삶의 그 아주 작고 하찮은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갑자기 비교해 보면서 씨앗을
짓밟는 대신 손바닥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 씨의 눈물 한 방울,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을 씨앗에 위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 눈물이 눈물과 땀이 그 씨앗에 배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연두빛 아주 작은 새싹이 돋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다시 그 절망의 땅에서 생명의 음투는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참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벽에다가는 끝이라고 써놨던 것을 시작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 한 줌의 그 아니 작은 새싹이 이제 햇살을 받도록 이제 몸을 가려서 이렇게 햇살을 받도록 하고 또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기에 자신의 옷을 덮어주면서 새싹을 자라게 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참, 우리가, 어, 죽은 믿음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했지만, 한 줌의 햇살과 눈물로 키운 작은 씨앗을 통해서 삶의 그 이유를 찾고, 그가, 정말 살게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말씀으로 담고 그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성화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자라나가는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시간이 없어서 참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 이두로는 참 모세에게 아주 좋은 어, 그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에게 하여금 조직을 갖게 해서 그 조직을 통해서 수월하게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참, 이들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었어요. 하지만, 그 지혜로운 조언을 그 모세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은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한마디를 듣고 그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에게 번제물과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확신하고 또 공동체와 아름다운 평화와 교제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잊고 살았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참 그 만나와 또 생수는 그저 그런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 그리고 신령한 음료라는 것, 우리의 그저 육신뿐만이 아니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또 영혼을 지혜롭게 하고 또 어,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밝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워봅니다. 참, 예,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잘 합니다. 그렇죠? 그가 편견을 넘어서 정말 그 영혼이 정말 그는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지만 그 영혼이 예, 생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이한 경험을 하면서 사마리아 달아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이것을 뭐 그냥 너무 이렇게 숨덩숨덩 그냥 지나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것은 없어서나 잠시 이렇게 참 뭐 뒤로 밀쳐놔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삶을 살든 환경 속에서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항상 어, 먹어야 될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일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지키게 되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그것은 여러분들 모르시세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이 어딘지? 본향. 예, 하늘 본향이에요. 일찍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들, 이런 광야 속에서 훈련하는 그 모든 과정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하셨듯이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록 그 땅이 지금은 가나안족과 헷족 속과 뭐 브리스족 속과 그리고 히위족 속, 여부스족 속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곳이긴 해도 아모리족 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긴 해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이제 데려가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늘 보양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그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도 아버지 안에 있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의도가 바로 그 영원한 안식 속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내어주니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스럽게 이 지금 최고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의 쓴물을 통해서 또 허기진 배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지는 과정,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는 과정,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도래의 경험과 또 신약 고린도 10장에서 바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출애굽 과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요단을 건너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 전에
꼭 일러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어, 물론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 물론 겉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 이 정말 생명의 떡, 그 생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요? 여러분 그 과정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고 또 그 순간순간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능력으로 그를 도우고 계시는가 그런 것도 보시고 하시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었다가 입성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의 아름다운